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사무엘하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무려 40장이나 됩니다.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갈 길이 멉니다. 올해 안에는 못 끝날 것 같고요. 내년까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데요.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요. 과감하게 우리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하면은 보통 모세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그 기적, 그 이야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을 정도로 이 모세도 그렇고요. 홍해 바다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 자, 그런 스토리들이 모여서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느냐?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이 지점에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빨리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번성을 해서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요.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언약식을 체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공식적으로 되는 것이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은 율법이 나오고요. 성막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식적으로 언약식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이 드라마틱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새겨 두시고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 번성하고 강해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1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도착을 해서 먼저 가 있던 요셉과 만나서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명단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지만 그 후손들은 계속 애굽에 남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번성했대요. 애굽에 정착을 해서 매우 번성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한두 구절로 아주 짧게 읽으니까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자, 1절과 7절 이 두 절 사이에 시간의 갭이 무려 400년이나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야곱 일가가 애굽에 정착을 해서 쭉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것이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자, 도대체 얼마나 번성했길래 이걸 그렇게 특별하게 얘기했을까? 민수기를 토대로 이제 어림잡아 보면요, 이 수가 거의 25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70명, 요셉 가족까지 합쳐서 75명이 400년이 지난 후에는 25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냐면, 우리 대한민국이요, 요새 인구 증가율이 0.1%에서 0.2%래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게 조금 올라가서 그나마 그렇게 됐다는 건데,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최고였을 때가 언제냐 했더니 6.25 전쟁 끝나고요, 흔히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는 1955년에서 60년, 그때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3%였다고 합니다. 그때가 최고였대요. 3%. 그 다음부터는 이제 2% 하면서 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러면서 계속 낮아지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한국도요, 인구 증가율 최고가 됐던 시절이 3%대였던 겁니다. 3%요. 이 참고로 파라과이는 평균 1.4%에서 1.7%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율이 얼마나 되느냐, 요새 AI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저도요, 이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는 연평균 2.5%에서 4%에 달하는 폭발적인 자연 증가율을 의미하며 이는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수치로 해석됩니다 라고 AI가 딱 가르쳐줍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율이요, 2.5%에서 4%나 된대요. 우리나라가 최고 높았을 때가 3%인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4%까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 재미있습니다.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선대요. 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아주 초자연적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갑자기 이 시대에 애를 많이 낳아서 유전자의 힘이 발휘가 된 건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진작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가서 살면서 400년 동안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도록 번성하고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번성하고 이제 곧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굉장히 공감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야곱 식구들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자,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요.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못 살겠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가서 거기 정착하고 대를 이어서 살면서 이제 번성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참 공감이 됐던 것이 딱 이게 우리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도 저 한국을 떠나서 이역만리 지구 반대편까지 가족들과 함께 이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다 각자 스토리가 있으실 겁니다. 왜 한국을 떠나서 이곳까지 왔는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각자의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꿈꾸며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의로 왔든 타의로 왔든 간에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섭리요? 이 파라과이까지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 파라과이만이 아니라 이 한국 이민자들을 잘 보시면요, 대부분이 이민 가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는커녕 교회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들이 다 이민 가서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요 그걸 보면서요, 그거면 충분히 이민 성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최고고 예수가 전부인데 이민 와서 예수님 만났으니 그거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요새 정말 우리 한인사회 힘든데요, 우리가 이민 와서 뭐 대박이 나거나 돈벼락을 맞지는 않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잘 받아주잖아요. 잘 받아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정착해서 살게 됐으니 얼마나 이게 여러분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이민 와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또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만사형통하면서 번성할 줄 알았는데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이제 8절을 보세요.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러니까 요셉과 관계가 없는 새 왕조, 새 정권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자, 이 새 왕은 요셉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딱히 호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 왕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협으로 느껴진 겁니다. 자기들보다 인구수가 많으니까 반란이라도 일으키지는 않을까 싶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강경책을 씁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국고성 비돌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국고성이라는 것은 왕실의 식량과 무기를 보관하던 창고 성읍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을 하게 했는데 그 건축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해서 아주 고된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런데 12절 보세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하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어지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세요. 더 어렵고 강도 높은 흙 이기기, 그리고 벽돌 굽기, 농사일까지 시키면서 더 엄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왜 사단의 방해가 없겠어요? 잘 되니까 원수들이 방해하는 것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원수가 아무리 학대하고 억눌러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지더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전에 한국 예능 프로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연예인들이요, 시골에 가서 며칠 이렇게 지내는 그런 프로였는데, 하루는 그 동네 이장님이 그 연예인들을 다 데리고 밭으로 가는 거예요. 밭으로. 그러더니만 거기 나 있는 풀들을 다 밟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들 어안이 벙벙해졌죠. 왜냐하면 멀쩡한 풀들을 밟으라니까
이거 죽는 거 아니냐고, 이게 뭔데 이렇게 발굴하고 다들 머뭇거리는데, 이제 이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 보리라는 거예요. 보리. 이게 뭐냐 했더니 한국에는요 보리밟기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그 보리의 뿌리가 쑥 올라온대요. 올라와서 뜬대요. 그러면 봄이 되기 전에 그것을 꾹꾹 밟아서 땅에 밀착을 시켜줘야지 보리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밟아줘야지 오히려 더 잘 자란대요. 그래서 그게 보리밟기라는 풍습이랍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요 봄이 되면 온 동네가 다들 보리밟기로 막 들썩였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학생들까지도 다 현장 수업이라고 해서요 봄이 되면 보리밟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 얼마나 재밌어요. 다들 그 밭으로 가서 보리밭에 가서 그거 다 이렇게 발로 이렇게 꾹꾹 밟고 있는 거예요. 꾹꾹 밟아줄수록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참 이게 굉장히 재밌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그 보리가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더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밟히고 밟힐수록,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자라나고 번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했을 때가 언제였나 싶었더니 만사 형통해서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 그 반대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열심히 찾고, 열심히 하나님 찾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말씀 보고, 그리고 이겨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초창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들었을 때, 그때 더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더 그랬지요.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요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말고, 야 이제 인생에 봄이 오려고 이게 좀 밟아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 고난도 어려움도 해석하시고 마음을 지키면서 이겨내시면서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꾹꾹 밟아 눌러도요 이스라엘이 번성을 하니까 이 애굽 왕이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애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여인 중에 시브라와 부하 두 사람을 불러다가 어명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6절 히브리 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낳는 것을 너희들이 도와줄 때에 태어나는 아기가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기를 죽여서 이게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랄한 방법을 지금 쓰는 거예요. 자, 그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애굽 왕이 이 산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왜 그랬냐라고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그랬더니 19절 산파들이 하는 얘기가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건강해가지고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해산을 끝내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애를 쑥쑥 잘 낳는지, 자기들이 애 받으려고 달려가는 중에 그냥 애를 그냥 쑥 낳아버려가지고 자기들이 손을 쓸 새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농담 같지도 않은 이 얘기,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산파들이 참 대단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싶은 말로 왕에게 대꾸도 하고요. 참 얼마나 간이 컸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는데, 여러분 이 산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7절 보세요.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세요. 21절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요, 왕도 두렵지만 그보다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힘은 약하지만 더 용감하고 대담한 것 같아요. 이 산파들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왜 안 무섭겠습니까?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사람인 이상 이 산파들도 애굽 왕이 두려웠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은요,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애굽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산파들이 거짓말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걸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냐고.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된다 안 된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 했냐.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올바른 일을 위해서 그랬냐,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했냐. 여러분, 그 점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행동을 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건지,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보시면 이 바로 왕은 결국에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히브리 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어명을 내려버립니다. 끔찍하지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버려 죽여라 라는 이런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이 생각이 납니다. 자, 모세라는 구원자가 태어날 때도 남자 아기들이 다 죽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랬어요. 자, 그때 마태복음 1장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왕이 나셨다. 이 얘기를 듣고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왕이 누구인지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자,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속된 말로 동방 박사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헤롯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의 남자 아이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도 그래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바로 왕은 명령을 내려서 남자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 공작 속에서도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듯이 예수님도 그런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도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세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지만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